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이 수식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러면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복의 근원이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뭐가 그렇게 달라서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복의 근원이라는 이런 별칭을 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죽여 바치려 했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습니까? 말씀이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00세에 허락하셔서 주셨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그 위에 줄줄이 나왔으면 별다른 말이 그렇다고 또 별다른 말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말씀만 보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구나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요, 그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서 특히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 가치관으로서는 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여리고성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여리고 성읍, 싸워서 함락시켜도 모자랄 판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당시 사람들은 머리가 없었겠습니까? 다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병에 걸린 환자에게 저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요. 그래서 아람의 장군 나아만도 막 열받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피곤해 죽겠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한낱 목수가 와가지고 저기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바다 전문가인 어부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불어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완벽하게 순종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에 순종하였습니까? 말씀을 따라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복의 그 출발점,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살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1절에 보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약속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한마디로 용서봐야 소용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도 안 되는 인생이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힘든 인생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복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의 시작점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두었다면 우리는 뭘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복을 선택하는 인생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복보다 저주를 선택을 해요. 복된 인생이 아닌 것을 선택을 해요. 우리 어릴 때 왜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린아이들이 괜히 심술 부리고 막 안 먹고 막 떼쓰고 이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놔둬라, 그 지만 손해지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힘든 삶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삶에 복이 임합니다. 그 삶이 그때부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런 순종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롯도 뭐 가진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기르던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롯은 좀 이렇게 보기 좋은 땅, 소돔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소돔 땅이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롯을 그 땅에서, 그 심판하는 곳에서 건져주시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작점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우리가가 누구지요?
우리가가 누굽니까? 이삭은 죽이고 딴 데서 누구 한 사람 데려옵니까? 그게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삭과 함께 그렇게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 놓고 이삭을 진짜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우리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든지 이름을 2번이나 불러가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셨다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무모합니까? 그냥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렇게 행한 아브라함이 너무 무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라 죽일 날이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정말 딴 데 가시겠습니까? 딴 생각 하시겠어요? 딴 짓 하시겠습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간단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가 안타까우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 모자란 것 다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이제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아내 되는 분도요, 이제 직장을 곧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남편도 직장이 없는데 아내도 직장을 버리면 그러면 당신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 끝에요, 그 아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데 제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사역지를 그만두고 사역지가 없는 상태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때 물질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질을 포기하면 저희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도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사역지가 없으시고 있지요. 아내도 그만두면 정말 저희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처가에도 말씀드리고 어른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너네 도대체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그런데요, 결단을 하고 진짜 그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저희 집 냉장고가 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누군가의 손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결단을 하고 나서 약 2개월 만에 3월부터 다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요, 3월에는 사역지를 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보통은요 10월, 11월에 다 끝납니다. 늦으면 12월 초입니다. 3월에는 구할 수도 없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7월 아니면 1년을 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맞는 교회, 가장 합당한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맨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서 벌벌 떠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준비하심을 믿고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고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세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시작점이 되도록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